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앉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내 뒤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2022년도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매해마다 예배를 같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동역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과 의미들을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기독교의 기도의 능력, 아니면 자기가 뭐 소원함이 있을 때 기도해달라는 부탁하잖아요. 그때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보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에도 이렇게 기도의 관용 문구처럼 하나님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합니다.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습니다. 이렇게 그 문구를 넣을 때 이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내용은 참 안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번 21일 특별 집회를 동시에 또 교회하고 기도 하늘문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구하면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과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요, 기도 응답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근데 이 기도 응답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전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던 한 편의 설교입니다. 전체가. 그리고 이 한 편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게 쭉 이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장절을 구분해가고 편하게 보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만 떼어서 보시기도 하지만 이거는 원래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진 본문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시면 오늘 7장 1절에 있는 부분들을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의 한계상 이 7장 1절에 있는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도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7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과관계를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지. 먼저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그 내용은 야고보서에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방이라는 단어가 지금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선별하다, 선택하다, 고소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재밌죠? 이게 선별하다, 선택하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봤을 때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전체 내용 가운데
해석한다는 결국 선택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요새도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콘크리트 지지율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30%는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되었던 진보가 되었던. 근데 이 사람들은 각자 후보가 딱 나타났잖아요. 나타났는데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그죠?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가 있어도 자신이 선택한 그 선택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다 잘못한 것만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한 것만 선택해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만해 라고 뽑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자매하고 대화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 하지 말자고. 대통령 후보에 나오니까 온갖 뭐 탈탈 털어갖고 별의별 게 다 나오니까 우리는 대통령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뭐 인생을 다 뒤집어 엎으면 다 뭔가 나오잖아요. 이게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오는데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 사람의 정보 가운데 1부터 10개가 있으면 그 10개 중에 좋은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 반면에 내가 이 사람 반대하고 싶으면 10개 중에 나쁜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선택한 걸 통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결론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선 때만 그러나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모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펴보면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속에서 좋은 건 나쁜 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한 걸 가지고 이게 선별적 정보만 나에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친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나랑 안 친하면요? 나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통 보니까 형제들이 자매가 너무 예쁠 때는요 막 밥을 흘리고 먹는 것도 막 예쁘대요. 그게. 근데 내가 싫어하면 밥을 흘리는 게 너무 추잡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예요. 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선택을 하는, 선별해서 선택하는, 비판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그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의 인생이 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우리는 선과 악을요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원래는 이게 누구의 영역이었어요. 오늘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 어떤 영역에서든지요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과 선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예를 들어 옷을 골라도 그렇고 신발 하나 사도 그렇고 뭔가 차를 타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건물을 봐도 그렇고 사람을 봐도 그렇고요. 이 사람 예쁘대요. 안 예쁘대요. 잘생겼대요. 안 잘생겼대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얘기하는 내용의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자기. 그래서 그것이 뭐냐? 바로 비판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게 이 내용을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크리노를 하고 살죠. 그죠? 비평과 비난하며 사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면 너희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비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월권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영역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기준을 내가 정해놓고 내 기준에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판별해가며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뒤에 6절 한번 보세요.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얘기해요. 개하고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하고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대에 무언가를 얘기하실 때 그 내용에 대한 그 대상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청중 중에 있든
무조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냐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누군가에게 주지 말래요. 주지 말라고 얘기해 놓고서 7절 가면 너희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받을 거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구분되어지는데 받지 못할 자가 뭐예요? 개돼지들인 거예요. 개돼지들. 자, 이 개돼지가 누구인지 성경은 다른 성경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야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예 버림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접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접하는데 그 접고 난 다음에 다시 옛것에게 져서 그들이 옛날 처음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속담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서 2장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을 경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발람 이런 사람 얘기하고요. 이 발람이 뭐 했는지 아시죠? 그죠? 이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올라갔다가 세 번의 저주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저주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니까 뭘 했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들이 그 광야 생활하느냐고 자기들끼리 하나님과의 문화 속에만 살다 보니까 이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음란한 여자들을 그들 중에 밀어 넣어. 그래서 그들이 음란을 행하게 해라고 해서 모함 여자들을 그걸 갖다 밀어 넣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음행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비느하스가 꼬챙이처럼 고습이 깨갖고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멈추는 그 사건의 근원이 누구였느냐? 바로 발람이 그랬다고. 발람이. 이 발람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꼬셔내가지고 죄의 길로 인도하는 길라잡이가 되는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발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저주하려고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축복하는 이스라엘에서 축복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일들을 했던 그 자처럼 의의 도를 받은 후에 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은 오히려 처음보다 더 안 좋은 형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그렇습니다. 아예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분들은요. 전도를 하면 그래도 순진하게 그 내용들을 받아들여요. 누가 잘 못 받아들이느냐? 그래도 나 기도해봤어. 나 교회 다녀봤어. 내 신앙생활도 몇 년 해봤어. 나 권사까지 해봤어. 이런 분들은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잘 안 돌아와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자신이 이미 무언가를 다 알고 있다는 경험을 전제로 한 하나님에 대한 부정된 인식이 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설프게 기도한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어설프게 예배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 그러냐? 해봤더니 안 되더라. 해봤더니 이게 뭐가 변화가 없더라. 나 옛날에 왕년에 다 해봤는데 그런 거 의미 없어 라고 아예 그냥 전제 조건을 가져버리고 자기가 이제 방어막을 치니까 이게 은혜의 경험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보다 더 안 좋아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한 것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주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주는 이게 나라마다 문화권이 다르면 무언가를 의미하는 보석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보통 결혼할 때 이렇게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니까 혼수도 할 때는 진주는 안 하는 거라며요. 맞나요? 진주가 눈물을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진주가 우리는 문화권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진주는 특별한 문화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좀 살펴볼게요. 민수기 1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만나의 모양이 뭐랑 같았다고요? 진주와 같았어요. 그럼 만나는 뭘 상징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유일한 식량 공급원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 만나는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참떡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만나를 비유하시잖아요. 그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그들에게 공급원이 되는, 영양의 공급원이 되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다고요. 이 진주가.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 진주를 뭐에 또 비유했어요? 천국에 비유했잖아요. 천국에 비유했잖아요. 천국에 비유했습니다. 계시록 볼게요. 계시록 2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단지 예배하는 공간만이 아니었고요. 다윗성 전체였어요. 전체가 성전이라 그래서 헬라어로는 나하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체 성전을. 그 성전을 부를 때 이 성전의 문, 이 성벽에 있는 12문이 뭘로 돼 있어요? 진주로 돼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진주로 돼 있어서 지금 진주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만나를 상징했었고, 그죠? 그 만나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리고 또 신약에 가니까 마태복음은 이 마태에서는 또 진주를 천국이라고도 얘기했고, 그 뒤에 보면은 또 이 계시록 가면 12진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얘기하는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누구에게 주지 말래요? 개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개돼지들이 누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비판하고, 그죠? 남을 판단하고 이런 사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줘봤자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꿔내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로 또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너넨 구하라는 거예요. 너네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구하라, 이게 7절 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이게 미래형인데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건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가 구하는 것을 통해 받게 될 것이다.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찾으라는 미래형 동사인데 찾아낼 것이요, 이건 수동태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찾아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는 분, 찾아내게 하는 분, 열리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체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하셔갖고 열심히 구하고 막 찾고 문을 두드리면 무언가 생겨서 나에게 얻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이것을 구하게 하고 주시는 분, 그리고 찾아내게 하는 분, 열리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것들을 찾아내게 하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도록, 그리고 찾도록, 그다음에 두드리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열심의 마음과 사모함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거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감이 뚝 떨어갖고 입으로 톡 들어가겠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실 예정이 되어 있는 그 때가 되고 내용이 딱 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구할 만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막 불을 지르시는 거예요. 그 불을 질러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하던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행위들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해 하시는 거예요.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그 결론으로 얻어지게 하는 것, 구하게 되는 것, 찾게 되는 것, 열리게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부리듯 막 오는 거예요. 막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내가 막 21일 특세는 난 죽어도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 은혜예요. 이번에도 우리 어떤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이번에 꼭 방언을 받고 싶대요.
그래갖고 저희 아내가 또 이 방언을 받고 싶다가 열심히 구했는데도 안 주셔갖고 포기하고 막 이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방언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간증을 해줬더니 너무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내는 이게 세상적인 삶을 많이 살아갖고 우리 보통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막 전기 같은 게 막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보톡스 맞을 때 느낌이랑 똑같다고. 맞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막 그 맞아본 자매들은 다 동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냐고. 이게 그 간증도 다 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막 부를 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뛰어나가게 만들고 그럼 이걸 자꾸 오해하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어느 하나님이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그걸 받다가 줘요. 그런 분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들이 진짜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엄마 아빠는 절대 못 사준다. 그랬더니 제가 팁을 줬죠. 할머니한테 사달라 그래.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머니 나 이거 사줘. 그랬더니 할머니가 조건을 건 게 우리 집에 하루 자. 이미 할머니는요 돈까지 다 준비해 놓고 이 돈으로 사주라고 저희한테 돈까지 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그게 아직 안 느껴지니까 잘지 말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할머니가 자자니 엄마 아빠랑 떨어지기 너무 싫고 그래도 엄마 아빠랑 자자니 장난감은 너무 갖고 싶고 그 갈등과 고민이 너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여유가 있죠. 그럼 네가 용기가 생기면 와. 그럼 할머니가 그렇게 자고 나면 사줄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움직이기만 하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안 움직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엄마 아빠 어디 가야 되니까 여기 와서 자. 무려 6시간밖에 그 집에 머무르지 않고 장난감을 득템을 했어요. 오늘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 붙들고 있지만 제가 우리가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야 할머니가 널 위해 얼마나 큰 걸 더 준비해놨는 줄 알아? 얼마나 더 큰 걸 준비해놨는 줄 알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뭔가 열심히 구하고 막 20일을 특세를 하고 나면 되게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그 예배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예비해 놓으신 그게 뭘까요? 모르죠. 우리는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교환하다 보니까 그 가져가면서도 사실 다 비슷비슷한 가격인데 그중에 또 고르고 있어요. 또 우리는 이건 뭘까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 가져가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원하던 게 골라셨나요? 우리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 뜯어보기 전에 이게 뭘까 하는 그 마음 그게 얼마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뭘 주실까?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니까 뭘 주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가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본문이 병행구절이에요. 병행구절. 이 병행구절을 통하여서 이 답이 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면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데 누구 이름으로 구하래요? 에? 내 이름으로 구하래요. 누구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게 이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데 첩을 10명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뭐 100년 된 양주 하나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못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번 도박에서 정말 돈을 몇 억씩 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못 하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이 붙어 있는데 예수 이름이 그 이름에 붙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이 말씀이 유효하고 이 이름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보세요. 잠언 8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절히 찾아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십니까? 숨어갖고 나 찾아봐라 나 찾아봐라 이렇게 안 하세요. 오히려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찾아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지게 하시냐면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만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기도했더니, 네가 부르짖었더니, 네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더니 이런 은혜를 입는구나. 너 내가 상 더 줄게.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에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열심히 기도하래요. 찾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같이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그 병행구절인데 어떤 병행구절이냐면 그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본문에 정확하고 분명한 구함의 대상은 제한되어져 있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즉 이 성령을 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 진주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할 대상이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이해하시면 산상수는 다 뚫려요. 그냥. 자, 지금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령이 어떤 분인가? 자, 이거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면 지금 여기 이상한 말이 하나가 또 있어요. 갑자기 요 내용을 갖고 있다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떠한 행위들과 어떠한 모습이 있으면 그 결과로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라고 얘기해서 이게 뜬금없이 툭 튀어나와갖고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이것만 보면 앞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그 간디 아시죠? 간디. 이 간디가 맨날 아침마다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게 간디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나중에 뭐 간디를 뭐 존경하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타 종교 간디가 얼마나 악한 일들을 지지하는 자였는가 보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산상수는요, 심지어는 스님들도 자주 읽으세요. 왜냐, 이것을 자꾸 도덕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윤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는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이다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뜬금없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너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 대접해. 그럼 얘기한 다음에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율법을 보고 선지자가 뭔데 이렇게 하시나. 우리 앞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선지자 율법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보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보다 너희가 더 나은 율법을 소유하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헌제를 폐하러 온 줄 알아? 아니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 라고 얘기하면서 1.1획도 안 없어지고 이 계명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빼고 가르치는 자는 작은 자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작은 자고 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야 큰 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너 이렇게 하면 큰 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작은 자가 되고 이게 아니고요. 너희들 다 작은 자들이야. 나만 큰 자야 라는 선언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완성. 어떻게 완성시키는 건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시는 거예요.
다 준행하시는 그 율법의 온전함을 이루신 이후에 그 온전함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완전한 의가 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느냐? 이것이 전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구하면 너희 바로 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너희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이 5장부터 7장이 한 편의 설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선지자 율법이 지금 이게 선지자야, 이게 율법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거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된다고요? 마침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율법 못 이룬다고요. 절대 못 이뤄요. 산상수훈을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얘기해 놓으시고 그거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중립 이게 뭐냐면 중가 가운데 중자에 세울 립자예요. 가운데 서 있는 게 중립인데 우리는 선과 악의 중립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가만히 내어버려 두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럼 어디로 간다? 반드시 죄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 사명에 죄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중립이 뭐예요? 우리는 그냥 악으로 기울어지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누가 방향을 바꿔낼 수 있느냐? 성령께서만 이 방향을 바꿔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인생에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여러분 40년 여기 50년 60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완전한 성화가 있든가요? 안 이루어져요. 여전히 60이 되었는데 여전히 목회를 제가 지금 25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여전히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데 오직 뭐로만 가능하냐?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그 끌림 받는 이 끌림을 통하여 완전한 성화는 못 이루지만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왜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뭐 특별한 걸 받고 싶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게 부르짖음과 기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의 이끌림을 좀 더 민첩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민첩하게 받아들이는 결과와 증거로 여러분 안에 막 예배를 드리면 더 기쁨이 생기고 방언이 나올 수도 있고 은혜가 되고 막 아름다워지고 다 보여요.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목적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는 그 성령에게 이끌림 받은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그걸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볼게요. 아까 로마서 10장 계속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내는 것이 아니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마치 쪽버그 같은 거 뭐 사형리 불이지 이런 거 전하면서 나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이 내용은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완전한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이 믿어질다는 고백,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의 율법주의와 나의 공로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내 안에 전가시키기 위해 그 의를 붙들고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안타까운 건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뭘 하니까 하나님이 날 때릴 것 같다 그러고 뭘 하니까 하나님이 날 혼낼 것 같다 그러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혼내도 괜찮아요. 맞아도 괜찮아요. 그걸 통해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완전한 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얻어 터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물며 너희가 악한이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는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거예요. 찾아낸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왜 이렇게 강요하지? 강요 드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그 뒤에 줄줄이 따라오는 그 성령의 선물들, 그게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데, 약속으로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어떻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뭘로 간다고요? 죄로 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누가 예배 드리겠어요? 저도 안 드려요. 저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동료와 그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자리로 오게 만들었고, 그 오게 만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준비해 놓으신 선물을 막 주시는 거예요. 막 거기 안에 뭐도 있다? 남편도 있고, 거기 안에 아내도 있고, 그죠? 방언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받으세요. 주 안에서 많이 받으세요. 좀 주 안에서 제발. 네.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세요.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일들, 돈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호의호식하고 사치를 부리며 살아요? 주를 위해 살겠죠. 그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걷어가시는 거, 뺏어가시는 거죠. 없어야 기도하니까, 없어야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찾고 구하고 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 반드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13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 어떻게 이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희 집에 이제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이렇게 놀러 오시면 저는 당당해요. 왜 당당하냐면 아니 그 귀한 딸을 주셨는데 저는 찬이를 못 보낼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귀한 딸을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뭘? 그래서 저는 장모님한테 뭐 해달라고 먹고 싶다고 막 얘기해요. 딸도 줬는데 왜 그걸 안 해줘요? 네. 해줘야죠 당연히. 딸도 줬는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뭐 역사적 사건이 있죠. 그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좀 친하잖아요. 왜 친하냐면 6.25 때 결정적으로 친해지게 된 거예요. 친한 게 뭐냐면 모택동이 자기 아들을 6.25 전란 때 참전을 시켰어요. 근데 1953년 10월에 이 모한영이라고 하는 모택동의 장남이 우리나라에서 전투를 하다가 미군의 폭격에 맞아 죽었어요. 폭격에 의해서 죽었어요. 나중에 김일성이 모택동한테 막 섭섭하다고 외교적인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모택동 딱 한마디 했어요. 그냥 내 아들 6.25 때 죽었어. 이 얘기하면 끝났어요. 그냥 분쟁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 하나로 모든 게 끝났어요. 나라 사이에 분쟁이 끝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그걸 주신 분이 뭘 아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맨날 뭐예요? 불평 불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그 원불교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는지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어떤 이는 예수를 믿으면서 한평생 그 성령 충만함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 똑같이 우리는 떠나지도 못해요. 떠나지도. 우리 하늘문기도원의 김미선 목사님 막내 아들이 되게 특이한 애예요. 걔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안 맞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원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반항을 한다고 귀를 뚫었어요. 귀를. 남자인데 귀를 뚫어가지고 그 귀걸이 뭐냐면 십자가 귀걸이 한 거예요. 이왕 할 거면 절마크를 하든지. 반항을 하는데 그 반항에 귀를 뚫어갖고 한 게 뭐예요?
십자가 귀걸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반항한다고 해놓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찝찝하고 괜히 이왕 반항할 거면 불교로 가시든지 이슬람교로 가시든지 좀 멀리 좀 갔다 오시지. 꼭 반항을 한다 해도 시험 들어도 꼭 예배 안 드린대요. 꼭 하나님 영역도 그래. 맨날 우리 여기 지연이도 앉았지만 자기 시험 들어갖고 여기 예배도 안 오고 막 이러다가 개 아프다고 다음에 누구 있냐고 그러면 가서 예배를 드려요. 떠나지도 못할 거면서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도 찬양 부르고. 제 제도중에 있다니까 술만 마시면 전화해요. 전화해갖고 네가 목사야 이러면서 목사인데 왜 이거 답을 못해 막 이러고. 왜 전화해 목사한테? 스님한테 하지. 술 마셨으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떠나지도 못하면서 남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러고 내 직분이 목사고 교역자고 뭐 사모고 권사고 집사고 이런데 그 예배의 기쁨 하나 누리지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는 이 예배당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게 비참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질이 바뀌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못 떠난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아니면 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놀 사람도 없어요. 뭐 세상에 간다고 누구랑 놀겠어요. 놀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어차피 내 붙들림 받은 몸 그냥 이 안에서 예배가 좀 즐겁게 도와주십시오. 찬양이 신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 시간이 기다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사는 사람들 있으니까 진짜 있으니까 하나님 나도요 예배 가는데 저렇게 한번 기쁨으로 살고 싶어요. 나도 목회 저렇게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잖아요. 제가요 가끔씩 정말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목회자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를 보여주시는지 되게 열이 받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일어나는데 나한테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 못생긴 아줌마도 되는데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못생긴 아줌마도 되는데 저도 좀 사용해 주세요. 나도 좀 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사용할 것 같으니까 겁나더라고요. 나도 매일 예배 드리면 살아야 돼? 그리고 도망 나갔어요. 도망. 그랬던 제가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사용받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 제 인생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제가 너무 무섭고 힘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라 그럴까 봐 기도원을 뛰쳐서 도망갔던 사람이라니까요. 다른 데로 핑계는 좋았죠. 교단 문제가 있고 뭐 밖에서 사역을 해봐야 되고 나갔다가요 쌍코피 터졌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이제서야 하나님 내가 매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하게 하세요. 진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작 그랬으면.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드리지? 드려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드려보니까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근데요 은혜가 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배수진을 친 거예요. 이제 나한테 예배의 은혜가 없으면 예배의 기쁨이 없으면 이 교회는 나한테 지옥이구나. 이 예배당은 나에게는 정말 오지 못할 장소가 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되뇌이세요. 하나님 이번에 결단이 내려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못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예배가 좀 기쁘게 좀 도와주십시오. 찬양이 즐겁게 도와주십시오. 예배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